할렐루야. 장마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비 피해가 참 많이 있는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웬 할아버지와 그 손녀가 손을 잡고 그 오송역 KTX 열차를 타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 있는데 뭐 뒤에서부터 하호 하호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 앞을 지나가면서 그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우리 이거 타면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 6호차 타면 안 돼. 우리는 3호차 타야 돼. 하면서 그 아이와 손을 잡고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전히 가면서도 하하호 하하호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성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막이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성막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바깥에 성막들도 있습니다만은 성막은 저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지성소, 저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걸 보면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그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지은 죄, 또 백성들이 지은 죄, 이것들을 위하여 이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아무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혹시 있다면 그거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들어갔다가 죽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느냐?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뭐냐? 이거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쳐져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쁘게 수놓아져 있지만 아무튼 그 휘장은 뭡니까? 아무나 못 들어간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 철저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 분리를 거역하고 들어갔다간 죽는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철저한 분리를 원하시는 것일까?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보았잖아요. 법궤가 딱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세 가지 보물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이 십계명의 그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없이는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그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쌍난 지팡이를 왜 보관했느냐? 여러분, 고라 자손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고라 자손의 사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고라는 자기가 생각을 할 때에 자기로 레이집하잖아요.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루벤 지파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잖아요. 여기서 장자, 장자 지파잖아요. 그런데 장자 지파가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 아니겠어요? 이 반역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땅이 갑자기 꺼지더니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삼키게 되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제사장도 죽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항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이 반역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도자의 문제.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오라. 각자 지파대로 이름을 쓰되 레이지파는 레이지파라고 쓰지 말고 거기다가 아론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법궤 앞에 쫙 이렇게 놔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리라. 이거 갖고 논쟁이 심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쪽은 이쪽으로 가자, 한쪽은 저쪽으로 가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험악한 광야의 길에. 그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딱 놨더니 그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딱 새겨진 거기에만 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세상에요 살구 열매가 거기 맺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가지 보물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증거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철저하게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한 일주일만 안 내려봐요, 죽어요 다. 그리고 너희들의 제사장은 누구다? 아론의 자손들이다. 이것들을 딱 상징적으로 나타내준,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보물, 이 증거물을 그 안에다가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 시온소가 있어요. 그룹이, 이 천사 황금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서 이 그룹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법궤와 두 날개 아래에 있는 시온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 시온소가 너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시온소가, 이 시온소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죄사함,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소잖아요. 인간이 여기저기다 만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상천하의 유일한 그 장소가 시온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온소, 천사가 볼 때도 눈부셔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온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에서 분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시온소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느냐고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됐느냐고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만들어 주셨건만, 여러분, 왜 안 됐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반복적인 죄 때문에. 죄를 여러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형식화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물도 바깥에서 태우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됐다? 형식화됐다. 그래서 나가서 또 죄짓고, 다음번에 와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 죄짓고, 들어와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형식화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화석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법이죠. 법. 여러분, 율법을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행위가 중요해요. 완전한 행위가. 내가 법을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잖아요. 율법의 완전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율법의 완전한 행위가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죄 지어도 행위만 온전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주 형식화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율법조차도, 그 율법은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데 완전한 행위에 이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의의 기준, 거기에 이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를 그냥 잘 지켜도 마음으로는 다하게 죄짓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털면 다 나와, 율법 가지고 털면 다 나와 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완전한 행위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데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그 목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어. 하나님 바르게 사는 법, 그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율법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나니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정말 필요한 거야.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필요한 거야.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법이지만 그 바르게 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아주 친밀한 관계와 가까이 가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의 책임과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심판을 스스로가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행위는 좀 부족하고 도덕성이 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 가지를 선물로 받나니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옛 언약 시대는 분리였죠. 분리, 휘장이. 그런데 새 언약 시대 때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타락했어요. 옛날에 율법을 강조한 시대 때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번에 또 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다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들어요. 복음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하고 타협을 못 하세요.
타협을 못 하시니까 오죽하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죄하고는 타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차라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러분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값싼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게 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가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 게 그냥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전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걸 볼까요? 성소 안에 있는 거 제일 먼저가 뭐냐면 등잔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7개 옛날에 있었는데, 그죠? 7개 이렇게 촛대 되어져 있는 거.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7촛대 7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그 촛대는 뭘 상징하느냐? 성막이요,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요. 근데 거기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등잔대에다 불을 딱 켜는 순간 이 성막 안 성소가 환하게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건너편에 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그 아까 보여줬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보기에 아래쪽에 그 7촛대가 있죠. 저쪽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거기 떡상이 있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와 살에 참여할 때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비나이다 이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없지만 바깥에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구약시대 때는요,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우고 말이죠. 아우 불쌍해 아주. 그 아무튼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고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수도 없이 죽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죽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한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할렐루야, 번제단은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또 하나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을 때나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거죠. 또 발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막 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씻는다라고 그래서 죄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 물두멍은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바깥에는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이 전체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간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막 전체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지었느냐, 이게 얼마나 들었느냐 할 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줘요. 하나는 뭐냐? 성막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집짓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 이렇게 이다말, 부살렐, 오올리압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신앙의 집짓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의 집이 엉망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여기 엄청난 재물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느냐? 아무튼 거기에 있는 전체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의 은 반세겔 정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조금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었지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걸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시면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는 예전에는 담대히 못 나가고 벌벌 떨면서 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손잡고 어떻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제가 그 할아버지와 그 손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거 타도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거 타면 안 돼. 이건 6구차야. 3호차 타야 돼. 그러면서 가는 길 내내 하하호.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